디스커션과 우리 카운셀링을 교수하고 계시는 김효선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와주십니다. 주제는 크리스찬 교육의 개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효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준비위원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일찍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물론 특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성경에서 제가 늘 느끼는 그런 것들을 함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행동장애가 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저는 예수님 말씀을 이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과연 율법을 깨러 오신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율법을 깼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에 가서 이삭을 서리에서 약간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자들이 서리에서 먹는데 방조까지 있는 분명히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절대로 안식일 있고 이런 데는 오리 이상을 가지 못하게 여자들에게 오리 이상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심리도 가 이렇게 이상하게 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손이 말라갖고 손을 못 쓰는데 그 손을 굳이 잡으신다거나 그 다음에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놀면 안 되는데 그분들하고 마시고 파티 하셨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손 씻지 않고 밥 먹기 그거 볼 때는 정말 우리 그 장애가 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지 않나. 그래서 저도 잘 안 씻고 먹어요. 그냥 이렇게 씻으라고.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 따라서 그냥 먹는 게 감사하고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땅에다 침 뱉기. 우리 아이들 또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 진흙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남의 눈에 바르기. 이런 것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노끈하고 채찍으로 막 휘둘러갖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내쫓는다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테이블을 막 뒤집어 엎으셨어요. 회당에서 뒤집어 엎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곽 사람하고 말 섞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서 물도 얻어 드시고 우리 친구들도 가서 그냥 물 주세요 이렇게 많이 막 얻어먹고 다녀요. 우리 애들도. 그 다음에 부정하는 여자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 우리끼리 놀아야 되는데 이방인 데려와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느 때 또 오면 안 돼 하는데 강권해서 데리고 오죠. 반드시 우리 같이 만자. 이렇게 해서 율법을 많이 깨셨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역시 스페셜 애들의 대상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과거에 보면 10계명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티를 했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 눈에 나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죠. 제사상에 올렸던 것은 제사장이나 이렇게 그 사람들만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다고 먹었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율법에서 깬 이러한 법들은 조상들의 유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율법인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완성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율법이라는 것을 깰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깰 수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율법을 하나로 취약해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장애인 학생들의 입장이나 우리 그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이웃인 그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는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그럼 다 나쁜 것이냐? 성경에도 분명히 율법이 나쁜 거라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깨달음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제가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애를 쳐다볼 때는 장애가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그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장애아이가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못해, 공부를 못해, 듣지를 못해, 말을 하지 못해라고 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죠. 이 아이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를 알아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으로 볼 수 있었던 그 장애를 넘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가 그런 상황, 그 특이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과 사랑이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이제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제 저는 한번 봤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래도 이제 특수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하여 그거를 성서적 특수교육이라고 저는 불러요. 제 나름대로. 근데 특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미국의 법이 있잖아요. IDEA라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IEP라고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이 아주 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교육의 키는 개별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서적인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통칭해가지고 너네 이렇게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교회 때문에도 물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 한 명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장애에 있는 애들끼리 모아놓는다든가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르다고 볼 수 있느냐,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그래서 성선 역시 개별화 편이다. 특수교육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양한 것을 창조하실 때는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나서 장애를 보는 것을 지나서 우리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사랑의 성서적인 입장이 된다. 그래서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장애를 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하는 데는 의로움의 잣대로 본다면 역시 인격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장애 학생들도 다 인격체로 보는 데서 하나님의 성서적인 특수교육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IP와 같다. 성경은 IP의 기본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은 어떤 상황으로 돼야 될까? 교육 철학이랄까? 특수교육의 철학은 뭘까? 저는 그 주일학교의 모델을 에덴의 동산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 에덴의 동산에서 액티비티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아담이, 저는 이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아담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여기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생명체, 뭐 동물, 식물 이런 게 막 있는데 그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에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일학교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너무너무나 창의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지. 이렇게 말하지 그 다음부터 안 맞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자 지금부터는 찬양 시간 똑바로 앉으세요. 그래서 찬양 시작.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지금 공과 시간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어느 때는 그냥 에덴의 동산처럼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특수 목회반만이 아니라 일반 그 목회의 그 주일학교가 모델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에덴의 동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뛰어다니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일학교에 오면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의 규율이 있었죠. 근데 그 규율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규율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규율을 해요.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감아야 되지요. 뭐 손을 모아야 되죠. 조용히 해야 되죠. 찬양을 할 때는 열심히 동작을 따라하면서 해야 되죠. 밖에 뛰어나가면 안 되죠. 바닥에 앉으면 안 되죠. 너무너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누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다, 제약이. 하나님 모델로 한다면 한두 개 중요한 것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신을 해치고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아이를 막 때려갖고 지금 때려 눕혔다.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 아니면 그 위험 요소가 있느냐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뭐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새로 오신 예수님의 잣대로 의하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탐구학습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면 제가 예수님을 사실은 처음 만난 것은 5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 유치원이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었어요. 그래갖고 예배당 옆에 조그만 그 방에서 우리가 유치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뭐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게 왜 만났느냐면 집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친구 중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죄송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니까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연극을 하니까 당연히 동방박사가 있고 뭐 애기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먼저 막 이런 거를 하는데 그 방을 저는 지금도 그 느낌을 알아요. 그 방이 어땠었고 그 집이 어땠었고 이걸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그거 이상 그런 거는 본 적도 없고 그 5살 때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리고 우리는 가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또 뭐 뒤집어 쓰고 뭐 이러면서 나는 동방박사야 이러면서 가고 뭐 낙타 타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오래 남아가지고 고등학교가 됐을 때 제가 방황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탐구학습 활동을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 성경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교육 목표는 뭐에다 두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건 너무너무 맞아요. 우리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 아버지가 조기, 아기 때 유아 세례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그 교회 학교는 아기 때부터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람은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독립해서 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나 특수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감싸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이 아이가 혼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표는 뭘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 성경의 목표가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매일 그것이 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도 꼭 무릎 꿇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땡큐 이 정도만 해도 돼요. 땡큐 이렇게만 해도 되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기 교육이 해야 되고 전환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자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환을 해야 되고 독립된 성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항상 기뻐하고 이것은 삶의 질을 봐야 되는 거지 도와주는 것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보면 계약관계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중심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로움의 잣대로 보면은 미래의 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우도 지금 이 삶이 고달퍼도 우리는 뭘 보고 살아요? 미래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삶을 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계신 미래를 향해 있다. 그렇다면 모든 이런 공부들이 조기교육을 하고 주일학교를 하는 것이 미래 중심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반 특수교육에서도 보면 세속적인 특수교육에서 전환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진 것이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선생님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 이상 도움이 많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내가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것이 전환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미래를 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교육이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에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자원목사자님들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죠. 담임 목사님은 오시느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혹시 계세요? 담임 목사님 분? 땡큐.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통합이잖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과연 장애가 없으신 분들, 그분들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앉아있죠. 막 수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조용히 앉아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100% 알아들었느냐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벌써 딱 나갔을 때 운전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옆에 차가 막혀. 그때 어떨까? 장로님이 이 교회 이렇게 길이 막혀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가끔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이럴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제 가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 생활할 때는 못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장애 학생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따로 가르쳐야 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홀리홀리해 보이지만 그분들 거기 앉아있지만 절대 못 알아듣고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쌤이다 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귀에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좀 이상해. 저분은 자기 자신을 모르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는 다 장애자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렇다면 오케이 너가 따로 배워야 되는데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해요. 특수반이 따로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이제 여기에서 행동하는 것도 좀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어느 정도 따라가고 그러면 일반 학급에 넣어줄게 라는 게 통합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full inclusion, 완전 통합을 하자 그럴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준비할 수 있는 도움을 반으로 가지고 들어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또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럼 모세가 언어가 좀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거 남 앞에 서서 말하기가 좀 약간 껄끄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시키지 말고 그냥 구중궁궐에 있는 게 참 편하고 좋은데 왜 저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물론 당장 내가 그 사람을 쓰겠다면 그래? 너가 문제였어? 당장 나아라. 그럼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서 보내지도 않으셨고 낳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대신 누구를 보냈어요? 아론과 함께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목회를 할 때 네가 행동이 좋아질 때까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따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움이랑 같이 가서 들으면 돼요. 근데 그 친구도 자꾸 하지마 이게 아니에요. 해 괜찮아 이렇게 좀 뛰어다니면 뒤에 앉으면 되잖아요. 뭐 뒤에 보면 사실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교회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앞에만 앉아서 모르시죠? 저도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뒤에 앉는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장애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예수님이 많은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나쁜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이다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말을 했고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주고 대화해야 되는 교회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교인이 참여해야 되는 거지 장애인끼리만 도와준다거나 장애인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만. 근데 이제 그런 우리 학교에서 그래요.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일반 선생님들 중에 장애 교사로 느껴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정말 장애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일반 교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장애 권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장애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도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 교회를 처음에 다녔어요. 그 미국 교회에 그 싱글스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한 200명 정도의 싱글이 모이는 큰 교회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제가 가면 저는 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쭈삣쭈삣대요. 강의할 때 빼고 다 쭈삣대요. 그러니까 쭈삣쭈삣대고 앉아있는데 그때 말을 걸어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 이름은 뭐니? 너 오늘 처음 왔니?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흑인 여자친구애가.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여자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뭐 점심 먹으러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라는 걸 알고 저랑 만나재요. 그 이제 그 위에 그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왜 만나자 그러냐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만나자 그랬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 너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니까 물어보겠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뭐냐 했더니 제 옆에 앉아서 저를 가장 다정하게 불러줬던 그 너 이름이 뭐니 했던 이 여자분이 발달장애래요. 전 몰랐어요. 그날 전 전공이었는데도 몰랐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 친구가 보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불편함을 끼친다. 사람들에게 거기 200여 명이 모이는 그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 특수반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전문적인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냐서 왜 특수반 보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불편해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엄청 똑똑한 거예요. 발달장애가 있어도 똑똑해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아이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아요. 이름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운전을 못 하잖아요.
토요일에 전화를 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전화를 해갖고 hello, give me ride pleas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새로 교회도 갔고 뭐 이렇게 남자 여자와 만나고 지금 이렇게 홀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라이드를 달라고 그러면 내가 준비를 더 빨리 해야 되고 그 친구 집까지 가서 데려가야 되고 근데 이제 또 내가 여기다 노 하면은 이거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는데 갔다가 데려다주고 오늘 행복하게 잘 지내라라고 얘기를 웃는 얼굴로 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 갖고는 뒷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제가 자꾸 전화를 해갖고 불편한데 나 이러면 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세미나를 하자. 그랬더니 대칭이 무슨 세미나를 하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노 하는지 say no 그거를 하자.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 그 장애가 없는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난 너 라이드 줄 수 없어 미안해 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한다든지 no, say no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say no를 못하는 그 자기의 문제를 저 사람이 전화했다고 야단을 치느냐. 그러니까 no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처음에 미네소타에서 왔을 때는 미국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미국 교회였고 거기에서 이제 저를 이쪽으로 보내면서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가면 이렇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가 참 좋으니까 거기를 가라.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다행히 거기서 쫓겨나는 바람에 한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았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을 보면은 이게 장애인을 보는 비장애인의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볼 때 불편한 이유는 자기의 어떤 그런 불편한 구석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제가 그런 설교도 하죠. 그러니까 전교인이 참여해야 되니까 전교인이 한 200명, 300명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주변에서 이렇게 라이드 주기를 이 가족에서 라이드 주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1년에 한 번도 안 돌아와요. 그 장애인 친구를 한번 픽업해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전 교인이 뭐 라이드 주기도 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같이 일주일 그 주일날을 같이 돌아다녀 준다거나 뭐 이런 거를 같이 하면 참 좋겠다. 무조건 마음 착한 그 장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각자 다 은혜로 받은 만큼 우리가 같이 하루를 지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그 담임 목사님께 오늘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전 교인이 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은혜롭게 말씀하시겠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담임 목사님들이 오시기를 굉장히 바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 활동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에덴의 동산. 제가 에덴의 동산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에덴의 동산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에 맞는 개별화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활동이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아담처럼 생전 처음 본 거 이름 붙이기. 그러니까 근데 참 보면 그 아담도 근데 처음에는 목살도 많이 하고 근데 머리가 목이 기니까 기린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코에 뿔이 났으니까 코뿔리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찾아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주일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물론 특수반인 경우도 그래야 되겠지만 일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로신학교 그 광나루 장로신학교 제가 다니진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거기 다녔으니까 이제 거기를 가면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워크숍이 있었어요.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거기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거기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종이접기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거기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플러 신학대학을 다닐 때
플러신학을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플러신학대학을 다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에서의 그런 어떤 크리스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그런 거겠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는 뭐 한 50년대, 60년대 교육 방법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플럼은 굉장히 앞서 있고, 근데 왜 크리스천 교육이 그 일반 교육하고 이 세속적인 교육보다 훨씬 뒤로 가고 있는가? 저는 그때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밖에 그 학교에서도 애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조용히 하세요 그러고 공부시키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수 임용할 때도 보면 저만 해도 벌써 쫙 앉혀놓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었는데, 요즘 교수들도 와서 보면 뭐 이렇게 활동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를 가보면 50년대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 찬양곡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몰라요. 무슨 찬양곡인지. 복음성가 하면은 새로 나오는 게 많으니까 하는데 아직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면 이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자 앉으세요. 그럼 이제 앉고, 그럼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룹 활동을 조금 하고, 빠이빠이 집에 가고.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오셔야 된다. 그거를 바꿔야 된다. 일반 교회 그 학교를 바꾸면 학생들이 더 많이 올 거예요.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하고 이랬던 애들이 주일날 가면 뭐 뛰어놀 수도 있고, 거기 가면 뭐 이상하게 뭐 생각해보지도 않은 걸 막 시키지를 않나, 뭐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러면 애들이 더 많이 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조용히 앉아서 공부해라 하기 싫은 거 했죠. 여기 와도 하기 싫은 거 막 시킨다. 그러면 일반 세속과 하나님과의 나라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통합하기도 좋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일 말씀을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다음에 이런 주제로 할 건데, 자 그럼 음악팀, 너네 음악 한번 어떤 음악을 선정할 건지 만들어봐. 어떤 음악을 한 건지 골라봐.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너네가 리드를 해. 그 다음에 연극팀, 야 우리 주제가 이건데 이거 가지고 너네 연극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연극을 했으면 좋은지 한번 이렇게 그냥 좀 짜갖고 와볼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기 팀, 그려. 너네가 느낀 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는지. 컴퓨터 그래픽 팀도 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의 이 말씀, 다음 주일 말씀을 어떻게 할 건지. 활동 중심으로 하면 그것이 오래 그 아이들 마음에 남고, 사실은 보면 우리 주일 학교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끌려다니다가 고등학교가 되면 그때까지도 물론 끌려 나오는 애는 조금 뭐 착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회생활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보면. 근데 대학 가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럼 대학교에 만약 안 나오는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초중고에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오던 아이들도 대학교에 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하나님의 향기가 남아서 뭐 살다가 30살, 40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왜냐? 저는 5살에 그 연극 한 번 한 것 때문에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방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기도 10번 한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활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 훨씬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활동이니까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장애 학생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가 10개를 써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10줄을 썼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작업 분석이라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1번 여호와를 믿고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말고 뭐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나 적어서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을 가르칠 때는 그 학생이 배워야 하는 그 내용을 그렇게 차례 적어서 한 줄씩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그때 작업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 저 같은 사람은 좀 약간은 날라리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이롱 신자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전도사기는 해요.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좀 홀리홀리하지만은 않아요. 뭐 기도도 꼭 앉아서 하지는 않고 이렇게 화살기도도 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하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예수님 저거 이게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그게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작업 분석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에스겔에 보면 내가 너희의 그 딱딱해진 심장을 뽑고 새 심장을 주리라. 심장 수술을 이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심장 수술도 하셨다. 그리고 저는 그로소리를 갈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하는 얘기를 느껴요. 왜냐하면 그 문이 스르르 열리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열어준 것도 아니고 문이 스르르 열려서 자동문으로 열려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로소리 갈 때마다 이렇게 스르르 열리면 예수님이 이걸 열어주고 있구나, 나한테 역시 많이 사서 먹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중에 생각할 수 있으려면 활동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로만 배우면 조금 덜 배운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율법적으로 한다면 정통적인 거, 전통도 하기는 해야죠. 그거를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통적인 거,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기도하는 생활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우리 교제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만 율법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의로움으로 본다면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들을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에서는 UDL이라고 해요.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그러니까 Universal Design.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So Universal Design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은 건축학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다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편하게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거잖아요. 뭐죠? 램프.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면 램프 다 있죠. 쇼핑몰에 가면 램프가 다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장애인만 위해서 만들었겠느냐. 장애인인 저는 지금은 파워체어를 타지만 그전에는 그 매뉴얼을 탔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저 밑에서부터 좀 뒤로 이렇게 가서 저 뒤로 가서 이게 속력을 붙이기 시작해서 가속이 있어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속을 붙여서 올라가는데 그럼 여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기기를 기다리면은 그냥 일반인들도 글로 가요. 계단이 옆에 자기네들을 위한 계단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램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할머니 가야 되죠. 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나가야 되죠. 그럼 저거서 한참 기다렸다가 없을 때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램프가 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것 같지만 그것이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비장애인 학생들이 하는 활동, 장애 학생들이 하는 활동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한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해라 그러면 힘들지만 뛰어다니면서 해라 그러면 믹스가 더 잘 뛰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이 보고 어머 나도 저렇게 잘 뛰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재능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UDL로 해서 창의적이어야 된다. 이제 행동지원이에요. 행동지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저에게 말씀할 때 행동 때문에 못한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행동이 남을 상해하거나 본인을 상해할 때는 조금 더 가까이 해서 상해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거 외에는 다 사실 놔둬도 돼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재는 중요한 한두 개만 하고, 과일 그거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다 먹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은 샐러드로 먹어라. 오늘은 토끼 요리만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에덴의 동산으로 느껴지겠어요? 천국으로 느껴지겠어요?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 감옥이죠. 그죠? 철창 없는 감옥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여기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신데 사모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집이 지옥으로 변해요. 엄마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걔네들은 도망도 못 가요. 애들은. 그러고 할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죠.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게 살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재는 한두 가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에 가면 여자분들이 많다. 남자 신도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좀 믿음이 여자보다 덜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분명히 양쪽이 똑같을 것이다. 근데 남자 분들이 안 오는 이유는 제가 듣기에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에이 나는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못 나가겠어?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담배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많으니까 못 가겠다. 근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담배 때문에 못 나가요. 옳죠요. 그러니까 담배를 여기서 피지 말고 밖에 나가서만 그냥 피고 마음대로 펴라. 밖에 나가고 그러면 아마 오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덜 피게 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갈라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면 오지 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공부하기도 어렵고 재활하기도 힘들고 일반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짧게 해야 된다. 우리 강아지가 여기 없죠. 우리 강아지가 보통은 여기 같이 올라와요. 왜냐면 걔가 조교예요. 이렇게 시범을 딱 보이면 얘가 탁 해요. 네, 조교? 캐프리? 저기 있어요. 근데 조교가 지금은 중식으로 있으니까 자유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거를 하면 보상이 탁 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랬어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막 하면 내 몸처럼 해요. 내가 학대를 나를 한다 그러면 내 몸처럼 하라고 해서 남도 학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석판에 10가지 계명을 써준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줄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개로 딱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많은 걸 하라고 하지 말고 딱 줄여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잖아요. 각자. 네, 따라. 근데 보상을 줘야 되는데 재미있고 좋아하고 자극가가 높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죠. 보상이 딱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런 생명의 멸류관을 쓸 것이고 이런 걸로 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해주면 돼요. 너 요렇게 하면 요거 줄게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 맨날 달라요. 오늘은 내가 뭐 커피를 준다 그러면 하겠지만 내일은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주면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맞춰서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행동이 오리를 원하면 심리까지도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는 그게 참 그래요. 이 방 안에 앉아있는데 이 아이는 되게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 방 안에 앉아서 나 좀 앉아서 있어야 돼. 근데 이 아이는 이 오리 안에 있고 싶지 않고 심리를 가고 싶어. 이 밖에 있는 놀이터에 가고 싶어. 심리를 같이 가주면 되잖아요. 놀이터에 가서 찬양을 거기서 하면 되죠. 꼭 같이 앉아서 찬양을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리보다 애가 더 가고 싶어 한다? 그럼 심리까지 같이 따라가 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언어적 표현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치 행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라, 뭐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리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확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줄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하라는 말로 해서 언어적 표현으로 대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율법의 잣대는 엄격하게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의로움의 잣대는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PBS라고 해요. 이 세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Positive Behavior Support예요. Positive Behavior Support를 하지 나쁜 행동 없애자라는 거는 이미 우리 안 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세속은 이미 조금 발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훨씬 미래를 보고 사는 우리들이 지금도 못하는 거를 요걸 없애자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긍정적인 거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에 4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관심 끌기가 있다. 관심 끌기가 있고 나 좀 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장애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만 그런 건 아니지만 권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 이렇게 막 소리내고 이렇게 막 징징징징 내시는 분이 있는 거는 관심을 주시면 돼요. 그분한테.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지 말고 어머 뭐가 불편하세요. 오늘 뭘 어떻게 드릴까요? 맞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관심 끌기예요. 보통 하는 그런 그분들이 나빠가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끌기였다. 그러면은 어느 때는 부채물을 얻기 위한 거죠. 막 이럴 때 방석이 없어서 딱딱해서 그런가? 아니면 물이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필요한 걸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럼 그분들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행동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비사회적인 거 말고 이쪽으로 보면 그 다음에 하기 싫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나요. 하기 싫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 때 좋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뭐 자연적인 내추럴한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좋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이 자는 거를 참 좋아해요. 그럼 내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탓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딱 몇 개 추려갖고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자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서 못 알아들 때 대부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하게 하면 되죠. 자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오라고 해도 되고 뭐 좀 덜하게 해도 되고 예배를 좀 짧게 봐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거에 도피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신체적인 자극을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폐아동의 경우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것이 근데 우리 학생들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그거를 없애고 싶어 해요. 아니 뭐 이러고 있어도 읽으면 되지 않아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바보. 근데 이게 옆에 사람을 때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뛰어앉히면 돼요. 그러니까 멀리 좀 뛰어앉히면 되고. 뭐 자기를 때릴 때는 뭐 내버려 두는데 얘를 막 떼갖고 얘가 꼬집어 갖고 얘가 피가 난다? 그럴 때는 뭐 손에다 장갑을 끼운다거나. 그쵸? 그 다음에 묶으면 안 되고 장갑을 끼운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신체적 자극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보상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없애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는 방법은 내가 막 긁다가도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게 밖에 있으면 한다는 거죠. 제가 특성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자 똑바로 걸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똑바로 안 걸어가고 느릿느릿한 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비오예요. 야 너는 비오가 아니라 무슨 뭐 저 나무 늘보 같다야 이럴 정도로 그때 느리게 걷는 애가 있는데 수요일에는 고깃국이 나와요 식당에. 그날은 진짜 강비호예요. 뛰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큰 자극이 있으면 어떤 것들은 그냥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가능하면 주자. 그리고 아니라면 대치 행동을 가르치자.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PBS, 그죠?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이거 되려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네요. 하나만 한번 봐주세요. 이 아이가 지금 그 일반 예배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알아요. 근데 보시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우리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아이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엄청 멋있죠.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일반 과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반에서는 얘가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못 두겠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걔 그런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3년이면 이렇게 읊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학생을 본 지 벌써 3년이 뭐예요? 10년이 넘으신 분이니까 딱 보면 알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전문성을 원하니까 와서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어요. 이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왼쪽 걸 보고 있었어요. 문제가 보이시나요? 네,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집사님이시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고 1대1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고 이제 이렇게 자 이제 앉아. 하트님 녀석이 또 누웠어요. 얘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저 집사님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을 잡았죠. 하고 이제 또 옆에 이제 도와주시는 또 분이 저는 이분이 참 잘하고 있어요. 거기서 본인도 빙빙 돌았잖아요. 지금 예배 봐야 되는데 애를 안고 빙빙 돈다?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누워있는데 사실까 이 집사님은 그냥 놔두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냥 무릎을 이렇게 꿇으시고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건 내추럴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특수교육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옆에 계신 분도 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과연 밖으로 뛰어나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손이 잡혀 있어서 이거를 뿌리치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잡힌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원래 애가 장애가 있어서 뛰어나가려고 하는 건지를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일주일 후에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그럼 이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꼬마예요. 똑같은 꼬마인데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이 아이가 찬양을 좋아하는 거로 보이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얘가 찬양을 좋아하네 좀 몰랐어요. 찬양을 좋아해요. 빙빙 돌죠. 근데 이번에 이분은 이 아이 가까이 그냥 옆에 가서 서 있었어요. 특별한 건 하지 않고. 근데 이 아이의 문제가 뭐였느냐? 바닥에 눕는다, 들어 눕는다, 그 다음에 밖으로 뛰어나간다. 이 두 가지가 문제여서 저보고 와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찬양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가 지금 7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빙빙 돈다, 뛰어다닌다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이 아이가 문제가 뛰어 도망가고 들어눕는 게 문제였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있다가 요즘은 남의 마스크를 확 이렇게 챈다든가 핥힌다거나 꼬집는다든가 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 착하네. 나 같으면 아마 더 심했을 것 같다. 뭐 유도를 배우든지 해갖고 이 집사님을 이렇게 탁 때려 눕히고 도망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잡혀 있었잖아요. 계속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지 못하게 계속 잡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이가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잡혀 있지만 이제 핥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있으면 때리겠죠. 조금 있으면 밀겠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유도로 넘기겠죠. 점점 아이의 행동은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이분이 잡고 있는 그분의 문제 행동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점점 센 벌을 주는 것일까? 근데 이 행동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장애 아동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장애 행동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우리 학생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애가 할 때는 보면은 몸 밖으로 뛰어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 누운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빙빙 돈다. 그거는 그러니까 뒤에 앉았잖아요. 그럼 앞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키워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애들에게 가르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키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치 행동을 가르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요. 이렇게 뭐 들든지 아니면 손짓을 하든지 뭐 글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내보내줘야 이런 행동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멀리도 안 가요. 그래서 놀이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깨워줘야 할 율법은 틀에 박힌 찬양, 기도, 말씀, 공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활동 중심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리된 장애인 목회를 담임 목사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글쎄요. 저 그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교구 교재를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줌으로 이렇게 다 하고 이랬을 때도 보면 그 비디오 테이프, 성경 말씀 비디오 테이프 있는데 그게 다 애기 유아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 발달장애 있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교구 교재가 언어는 좀 이렇게 낮은 단계라 하더라도 아마 거기 나오는 뭐 사람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이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제가 유튜브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강의한 것들을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걸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입장에서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장애 학생을 가르치려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특수교사가 되겠다고 와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을 가리키는 것은 겨우 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 반은 사회인을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장애인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방에서 애 가르치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일반 교육으로 옮겨라. 일반 교육은 그 6시간 동안 애 있는 동안에 그것만 가르치고 그냥 집에 가면 된다. 근데 특수교육은 사회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교육은 하고 있지만, 대학교에서 어떤 이렇게 그 보호받는 환경에서 그 장애 아이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해라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교육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정년을 하고 나면 사회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 정말 말을 하고 싶어서 브런치라는데 제가 글을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아주 쉽게 그냥 제 얘기하고 하면서 장애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주 간단하게 쓰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정년하고 나면 저는 브런치에 글을 계속 올려서 사회교육 쪽으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읽기를 바래요. 근데 거기에 글을 하나 올린 것 중에 보면, 처음에는 뭐 한 10명도, 저는 뭐 보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특수교사가 되는 길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발달장애 학생이 대학 가는 거, 대학 교육 뭐 이런 거를 썼을 때 그런 게 2,000명이 읽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글을 쓰다 보면 그분들이 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유튜브는 이런 강의한 걸 올려놨고, 한국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브런치에는 한국말로 쓰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위해서는 사실은 미디움이라는 브런치하고 비슷한 매체가 있어서 미디움에다가 이제 영어로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할 때. 그래갖고 이제 정년하고 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이제 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장애, 얘가 못하는 거는 눈에 금방 보여요. 그럼 이 아이를 인격체로 보고 이 아이가 잘하는 거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느냐? 아직 말씀하실 수 없다면 얘가 잘하는 게 뭘까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건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틀로 계속 이 아이에게 하지마 손을 잡고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주일학교 전체가 정적으로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정말 동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장애 아동의 장애, 이 장애가 왜 왔을까, 이 장애를 어떻게 없애야 될까, 그러지 말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고치실 때가 되면 고치실 것이고, 그냥 일단은 그 아이를 아이로, 사랑으로, 내 자녀로, 내 친구의 자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교육적인 걸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얘가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머리를 막 짜는 거예요.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요거를 뭘로 하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뛰지 마, 그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걸어가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울어요, 울지 마 아니고 요거 보여줘봐. 그렇게 하면 더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우리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율법을 깨기 위해서 장애만 보는 우리 그 컨그레스, 모든 교인이라든가 장애만 보는 다른 우리 쪽에 있지 않는 다른 목회자 분들을, 그분들의 그 장애만 보는 눈을 깨려면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지만 담대하게, 목사님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바꾸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뭐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QR코드도 해놨어요.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는 유튜브고 거기는 교육 과정이 들어있고요. 하나는 일반 교육을, 일반 사회교육을 위한 브런치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줌으로 된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를 늘 걱정했었느냐 하면 조금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제가 혼자 사는데 더 나이 들고 이래서 뭐 병원으로 간다거나 널싱홈으로 갔을 때 교회를 못 가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교회를 혼자 갈 수 없으면 어떡하지? 누구 데리러 갈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줌을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줌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집중이 안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줌을 하는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 방으로, 리빙룸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베드룸에 있으면 베드룸으로 찾아오시고, 키친에서 뭘 먹을 때 글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찾아오시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찬양하시는 내가 아는 집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이 막 찬양대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와서 함께 해주시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믿음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구나를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참 좋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 제가 이렇게 찾아오는 거는 사실은 저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좋겠다라든가 뭐 어떤 일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얘기하면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줌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부모님 교육이라든가 해가 원하시는 그런 특수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서 받을 거를 다 받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요구하시면 저는 그냥 편하게 줌으로만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